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예,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복의 근원입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 저는 옛날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그 앞절 말씀인데,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의 통로다. 하나님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여러분, 나는 복의 근원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너의 대적들이 너를 넘어뜨리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7번째 시간, 자유와 종노릇이라는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면서 종과 자유, 노예와 자유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되는 문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계속해서 자유와 종을 계속해서 이렇게 대비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종으로 이끌어가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단호히 끊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2절 볼까요?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너희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오늘 보면 할례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율법 지키기를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하나님이 이미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했는데 자꾸 율법을 요구하고 율법에 이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할례를 받으려 한다. 할례는 남자의 성기에 뭡니까? 겉을 잘라내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너의 자손들은 그것이 나와의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피로 맺어진 그런
혈연 관계에서 구원 백성이었다면 지금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 할례를 자꾸 요구하고 다른 율법을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다시 할례를 받는다. 이건 의도가 있어서 받는 거예요.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더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오늘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버림받은 자다. 스스로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한 것들은 선물로 받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오신 분들 있습니까? 나는 몇 월 며칠 날 이 땅에 와야지 하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의 시간을 연장하실지 몰라요. 너는 여기까지다 하면요, 아무리 내가 내일 할 것이 많고 내일 오늘 못다 하고 내일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던 것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시간의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네. 생명도 영혼도 육체도 땅도 하늘도 공기도 물도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뭐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도 여러 가지를 적었습니다만 모든 게 다 선물입니다. 특별히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만이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인류 공통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죄사함의 은혜. 할렐루야. 아멘. 죄사함의 은혜.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과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영생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역사, 그리고 또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또 핵심이 뭐냐 하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혜, 이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누리려면 또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구나. 알아야지 누립니다. 여러분, 아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복된 사람은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 가장 복된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받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기프트, 은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모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이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다 부모 아닙니까? 자녀들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가끔 TV에서 못된 부모들이 막 천륜을 어기고 자녀들을 뭐 이제 학대하고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가끔 나옵니다만은 그건 비정상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거저줍니다. 거저줘요. 잘났든지 못났든지 거저줘요. 어떤 것들을 거저줍니까? 먹입니다. 부모가 먹을 것이 없으면은 엄마 먹을 것을 다 아이들 다 주고 자기는 뭐 찌끄러기를 먹어요. 옛날에 그런 가난한 집에 자녀들 다 먹고 남은 거 부모가 먹지 않습니까? 입히고 공부시킵니다. 병들면 열심히 치료합니다. 요즘은 시집 장가 보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래요. 애프터 서비스. 집을 사주고, 돈이 있다면 집을 사주고, 아니면 거처를 마련해주고, 또 자녀들이 이제 손주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손주를 또 봐줘요. 제가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이 없던데요. 저 앞에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권사님 이런 분들 신방하러 가십시다 하면 전화 와요. 서울에 와 있습니다.
우리 딸이 애를 낳아서 한 3달 있다가 가야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는 허리가 아프다 하고 어디가 아프다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부모가 자녀에게 흘려보내는 은혜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다 해주고 싶어하는 게 정상적인 부모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주시기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해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자녀되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천국의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제가 빨간 글을 써놨는데요. 은혜를 알고 신분을 알고 유산을 알고 아는 것이 일단 중요해요. 아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신분이고 받을 은혜가 무엇이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경 많이 읽고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하나에서 여러분 영혼의 샘을 길어 올리시길 바랍니다. 한 말씀 붙잡으면요 어찌 보면 인생에 그 말씀이 자기를 이끌고 갑니다. 이 레마의 말씀. 할렐루야. 네. 우리의 생명, 호흡, 건강, 재산, 가정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 인생의 성취. 인생에 성취한 게 별로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인생에 다 큰 것들을 성취했다 하더라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너는 아니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최근에 LH, 우리가 TV만 틀면 LH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요 땅 투기를 많이 해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불렸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거 이제 막 특검한다 막 얘기하니까 막 뛰어내려서 막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없어도 감사하세요. 있어가지고 막 마음이 불안해고 그러지 마시고 없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또 필요하면 주십니다. 우리 사명자들에게는.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마치 할례를 받아가지고 뭐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은혜를 쭉 받고 있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돈 좀 주세요. 미리 주세요. 유산 미리 주세요 해가지고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막 만세를 불렀을 겁니다. 10억이 있다면 5억을 받아가면서 만세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뭐를 해보려고 결국은요 그 돈 다 탕진합니다. 나중에 어떤 신세까지 내려갑니까? 돼지하고 똑같은 신세가 돼요. 돼지 먹는 거를 먹어요. 여러분 지엽열매 아십니까? 지엽열매 아세요? 지엽열매. 제가 2011년에 지엽열매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요즘 보니까 없더라고. 전에 우리 집에 있었는데 콩나물 비슷한 그런 건데 콩이 익기 전에 파란 거 있잖아요. 그 비슷한 그런 거예요. 그 단계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가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회개합니다 하고 돌아오는 것. 그런데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 거절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면 모두 다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를.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할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할례주의자들.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이 사람들을 할례주의자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위성을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만 더 기억해 주실 것이다 하고 그 의로움을 막 전하는 그리고 그걸 따라오게 하는 이런 사람들 할례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토라를 외우게 합니다. 토라, 여러분 토라가 뭔지 아십니까?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부르는 모세오경.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말 율법사들은요, 이 모세오경을 어렸을 때부터 외웁니다. 그래서 내가 랍비라고 불릴 정도가 되면 모세오경은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하면 그 말씀을 탁 끄집어내가지고 말씀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었으면 그리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그다음 할례를 받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또 열심히 음식을 가려 먹습니다. 열심히 음식을 가려 먹. 이 할례주의자들. 그리고 자기들을 다른 사람과 같이 놓지 않고 우리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는 줄 압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밖에 더 이상 뭘 빼거나 넣거나 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율법을 하나씩 지키고 나면 의로운 마음이 생기긴 합니다. 내가 이것을 지켰구나, 이것을 지켰구나. 레위기에 그 많은, 신명기에 그 많은 쫙 법들, 이것들을 지킵니다. 그러면 의로워요. 근데 어느 하나를 어기게 되면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게 일인가까지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거의 한 500m 이상을 벗어나면 그건 일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하나 어겼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나는 이제 범법자구나. 그 마음에 이제 죄책감을 가지고 다음에 그것을 계속 지켜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으면 내가 이제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구나. 또 무너지면 또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자유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라도 무의식 중이라도 어기면 거기에 대한 또 죄책감이 생기고. 그래서 만일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한다면은 율법의 한 조항 한 조항도 다 지켜야 한다는 이 어찌 보면요, 올무 있잖아요. 올무. 여러분 올무 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쪽제비가, 전에도 말씀드린 쪽제비가 한 마리씩 내려와가지고 닭을 한 마리씩 물어가요. 어느 날 닭을 세보면 닭이 한 마리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쪽제비가 물고 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덫을 탁 놨어요. 덫을. 덫 압니까, 여러분? 이렇게 쥐덫 같은 거 있잖아요. 착 하는 거예요. 다리가 딱 어떤 때는 그게 잡혀 있어요. 요만한 문으로 싹 왔다 갔다 해 거기 놓으면. 근데 얘가 밤새도록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죽었어요. 보면 이게 뼈만 딱 남았어요. 없어지고. 그게 바로 율법의 올무와 같은. 계속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리를 계속. 어떻게 됩니까?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피 흘리면서 계속 죽어. 율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 갈라디아에 이방인들이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경우도 있었어요. 문헌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않고 그냥 나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겠다. 이방인이지만 이런 사람들을 문의 개종자, 게이트라 그래요. 게이트. 이제 문만 통과한 사람. 여러분, 저 문을 이제 통과하고 이 안에 이제 확 들어오진 않고 문만 살짝 통과한 사람. 문의 개종자라고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율법의 한두 가지만 중요한 것만 지키는 거예요. 중요한 것.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가? 이 사람은 할례를 받고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이런 사람을 가리켜 의의 개종자라고 해요. 의의 개종자. 율법 전체를 지키겠다고 이제 약속하고 신앙을 이제 가지는 사람들. 누가 더 쉽겠습니까? 지키기는? 첫 번째가 쉽겠죠.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지키면 되니까.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할례를 지키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사실 두 번째 의의 개종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개종자. 할례를 받고 율법 전체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자칭 의로운 사람, 그래서 자칭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 말은 뭐냐니까 10개를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10개 다 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주요 범죄라고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결격 사유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 때 나 이런 사람은 공직자에 임명 안 하겠다는 사람입니다. 임명 안 하겠다는 사람. 5대 비리라고 그래요. 5대 비리. 고위공직자에서 임명해서 배제하겠다. 여러분, 근데 이게 지켜진 사람들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여기에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청문회 하면서 이런 사람 시키지 않기로 했냐? 우리 통과 못 시킨다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뭐 계속 장관이든 누구든 다 탈락인 거예요. 자기들 기준에서는 대통령이 약속했는데 이거 안 지킨다고 우리 해줄 수 없다. 그럼 대통령이 그냥 시키는 거예요. 왜? 이걸 다 가려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 이게 뭘 제가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이 613개를 규정하고 있어요. 저도 다 몰라요. 613개. 하나하나 찾아보면 다 나와 있긴 하지만 613개 우리는 외우라 해도 다 못 외워요. 그 중에서 하라고 한 거 248가지, 하지 말라고 한 거 365가지, 그 613개인데 이 613개를 다 지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5가지만 해도 사람이 없다니까요. 5가지만, 내가 이 5가지만 빼고 완벽하게 살아간 사람 있으면 시키겠다 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5가지. 근데 이 613가지를 다 지켜가지고 의로워지겠다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613개도 사람이 정한 거예요. 사람이 정한. 없다는 겁니다. 나는 율법 지켜가지고 의로워지겠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저 말했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혹시 주식하는 사람 있을지 몰라요. 주식하는 사람. 주식하는 사람은 포트폴리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분산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만 하면 나중에 망하면 다 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 3개 이상으로 이렇게 자기 재산을 진짜 투자를 위해서 올해 뭐 10년, 20년 이렇게 주식을 사놓는 사람들은 하나만 사면 안 된다고 해요. 최소 3개 이상은 사놓으라. 이게 포트폴리오 정책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에는, 신앙에는 포트폴리오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오직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12절에 야, 너희들 중에 이거 자꾸 너희로 인해서 올무를 매는 사람 있으면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사람, 거짓 복음, 이단을 가르치는 자들 단호하게 잘라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 바로 서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정말 잘못된 그런 이단의 사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큰 교회들은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도 장로님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목사님 하는 것마다 다 반대하는 거예요. 저분이 왜 저럴까? 나중에 봤더니만 결국 신천지인 거예요. 담임 목사의 위신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대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악한 사단의 그런 쓰임받는 사람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
3절부터 15절까지 또다시 자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또다시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국민들에게도 자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 것 같습니까? 루즈벨트 대통령, 루즈벨트.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이 이전에도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최소한 국민들에게는 이 정도의 자유는 있습니다. 이 정도는 국가가 지켜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자유입니까?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들을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신앙의 자유. 그래서 미국은요, 우리나라 헌법 1조는 뭐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게 이제 나와 있잖아요. 미국은 좀 달라요. 미국은 헌법 1조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아메리칸인들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가 1조예요. 일본은 1조가 뭔지 압니까? 천황제도가 1조. 우리에게는 천황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천황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은 완전히 기본적인 헌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에도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 어찌 보면 신앙의 자유는 다른 말로 양심의 자유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잠시 해보려고 그래요. 만약 우리 양심이 뭔가에 매여 있다면 진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양심이 뭔가에 매여 있다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뭔가 매인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혼의 그리고 양심의 특별한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두 가지 자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정죄와 심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 얻은 그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유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가 우리를 억누르는 것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쉬운 말로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죄가 죄의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의 유혹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고, 죄의 유혹들이 엄청 파도처럼 막 밀려옵니다. 파도처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자유케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죄를 뿌리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두 가지로부터 자유가 없어요. 다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양심에서도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이게 조금 여러분에게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쉽게 양심에서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는요, 이 자유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그 자유가 우리에게 더 크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닌, 그럼 누구의 능력이겠습니까?
자, 바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나에게 넘쳐오는 죄의 유혹들,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없어요, 사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힘 주실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무방비로 있다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다 해당이 안 돼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도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아요. 성령도.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양심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좀 철학적이지만 좀 잘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와 심판으로부터도 자유하고 양심에 꺼리끼는 것으로부터도 자유한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양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양심. 이 양심의 자유라고 얘기할 때는 자유롭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생각은 자유입니다. 내가 어느 걸 생각하든 자유예요. 판단하는 것도 자유예요. 판단하는 것도. 여러분, 만약에 북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30년, 40년, 50년을 탁 자랐어요. 만약에 수령의 사진을 보고 우리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욕할 수 있어요.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아니에요. 잘못한 거 있으면 욕하고 막 비판할 수 있어요. 북한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죄인 거예요. 죄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어느 가치관 위에 서 있는가? 어떤 가치관 위에 서 있는가? 여러분,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내가 생각한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에서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양심을 고치셔서 우리를 거룩해 해 주십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근본이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양심 화인 맞았다. 점점 도덕적인 이런 것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유로, 그래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자유 앞에 여러분, 우리가 다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자유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양심의 자유. 그렇다고 해서 양심을 마음껏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함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함정.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함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육체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 이 함정. 이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 함정에. 육체의 욕망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내가 누리는 자유를 자꾸 욕망을 이루는 데 사용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망은 양심이 바라는 것들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 자유를 잘못 사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유를 잘못 사용하게. 자,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자유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양심으로부터 자유하고 우리는 자유다. 그러므로 마음껏 살아도 된다. 어찌 보면 성립이 돼요. 그러나
육체의 욕망으로 잘못하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당시에 신나게 먹고 마시고 즐겨보자, 이런 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는 뭐 상관없다. 육신은 그래서 어차피 죄된 것인데 영혼만 정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파들도 막 생겨나요. 잘못된 기독교 분파들 중에. 이건 이제 자유의 남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의 남용. 자, 그래서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그 자유를 빼앗깁니다. 그 중심에는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21세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딱 들어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요즘은요,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이 되게 질서나 예의 범절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숟가락을 안 드는데 아들이 숟가락 들고 밥 먼저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옛날 같으면.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육으로 이제 막 사람들을 얽어매지 않아요. 지금 막 자유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요, 내 감정을 속이지 말고 감정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좋은 슬로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감정대로 하면, 여러분 감정대로 해보십니까? 집에서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감정대로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 박살납니다. 박살나요. 느낌대로 살아봐. 엄청 좋은 문구인 것 같아요. 느낌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느낌대로 살면 안 돼요. 인생은 자유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감성 위주로 살게 되면요, 이건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나중에 육체의 욕망만 이루어가는 겁니다. 육체의 욕망만.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에게 늘 바울이 너희들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새 사람을. 세상과 구별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라. 육체가 바라는 것은 분명히 나쁜 일들밖에 없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걸 살필 거예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육체의 일 엄청 많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씩 지적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면 이런 사람이 되고 만다 하고 계속.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이걸 살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세운 교회에 항상 잘 되기를 바라고 바른 진리 안에 서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르쳤는데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터졌다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라는데 자꾸 다른 가만히 들어온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공동체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근데 한번 우리가 완벽했으니까 이제 끝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런 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근데 이거는요, 어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짓는데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내요. 죄를 짓는데. 자유와 시장. 돈이 있으면 여러분 못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전에 신방을 갔는데, 이제 우리 교회 말고 앞전에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당뇨가 걸렸어요. 당뇨가.
그런데 중국에 예약을 해놨다는 거예요. 무슨 예약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슨 여기 당을 만들어내는 뭡니까? 췌장입니까? 췌장 맞아요? 인슐. 그거 지금 자기가 수술할 순번으로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이런 상태에 있는데, 야, 그래서 이런 생각했어요. 야, 돈만 있으면 다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다 불법을 통해서 구해놓는 거예요. 그 땅에서, 저 중국에서. 자기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 무슨 한 7천만 원인가 얼마를 주고, 그것도 이제 야매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서, 그래서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걸 기도를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어찌 보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죄 짓는 건 다 돼요. 죄 짓는 건. 돈이 있으면 죄 짓는 건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 부여와 탐욕 만능주의. 우리 이제 다른 말로 만몬이라고 하죠. 만몬. 물질이 신이 된 거예요. 물질이 신이 된 거예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여기에 가장 합당하게 만들어진 배경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여러분 왜 그래요? 양심의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자유를 제어하지 못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는 이게 잘 제어되지가 못하면 오히려 사람을 얽어매는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이루면서 그 함정에 계속해서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늪 압니까? 늪은 한번 빠지면요, 누가 건져내줘야 돼요. 자기가 계속 이렇게 하면요, 점점 빠져들어가요. 자유를 제어하지 못하면 그리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의 방법을 제안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의 방법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역설적인 방법을 제안해요. 이 자유를 잘 제어하기 위해서 서로 종노릇하라고, 서로 종노를 하라고 얘기해요.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졸혼이라고. 졸혼 압니까? 졸혼이 뭔가? 결혼을 졸업했다는 얘기예요. 결혼을 졸업했다. 결혼을 졸업했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한 2, 3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TV에서도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졸혼 얘기하는데, 결혼을 졸업하는 게 맞습니까? 이혼은 아니에요. 이혼은 우리가 법정에 가서 도장을 딱 찍고 이제 완전히 남이다라고 하는데, 졸혼은 이혼은 아니지만 따로 떨어져 살면서 저 사람에게 전혀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별개로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별개로 살아가는. 이게 이제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60세가 넘어서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이제 연금 나오고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 살래. 이혼은 아닌데 난 저 시골에 가서 살래. 아니, 난 저기 어디 가서 딴 데서 살래. 이혼은 아니지만 나를 찾지 마세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떨어져 사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그래서 이제 결혼 안 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좋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완전히 어떤 것 같습니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졸혼 좋지 얘기하면 안 돼요. 저게 좋아 보이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결혼은요, 일단 둘이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런 천생배필로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했다. 모든 게 다 보기 좋았는데 홀로 있는 게 좋지 않아서 갈빗배에서 하와를 만듭니다. 그리고 데려다 줘요. 그래서 너는 하나 만들어줘. 너의 자격은 돕는 배필이다 라고 얘기해줘.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는 배필이에요. 서로 돕는 배필. 이 성경의 공동 번역에는 거드는 짝,
거두는 짝, 알맞은 짝, 표준 세번역에 우리말 성경에는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랑,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결혼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도움을 주려고. 하나님이 결혼의 최초 플랜을 짤 때 도와라고 보내준 거예요. 도와라고. 니 가서 도와라. 서로 살면서 도와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 이 진리대로 산다면 평생 실증 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돕는 게 내 임무인데 돕으면서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고민할 거야 안 할까요? 도우라고 보낸 사람인데 평생 실증 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플랜대로라면.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거를 다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요구만 하게 되는 거예요. 요구. 그리고 나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 좀 자유롭게 이제 자유를 좀 서로가 서로를 떨어져서 자유를 좀 누립시다 하고 조론 같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조론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평생 돕는 배필로서 저 사람 왜 나를 안 도와주지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공동체 원리, 이 돕는 배필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겁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는 것입니다. 서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공존 속에서 자유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서로 돕는 이 종이 되는데 교회가 자유를 누리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어로 serve one another, 서로 one another는 서로거든요. 서로 섬겨라, 서로 세워주라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라. 구성원 모두가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면 천국은 모든 사람이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지옥은 자기만 위한 자기만.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지옥은 더 지옥다워지고 천국은 더 천국다워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천국 같은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서로 섬기고 돕는, 서로 섬기고 돕는. 평소에는 서로 섬기고 잘 안 돕다가도 사실 부인이 아프거나 엄마가 아프거나 아빠가 아프면 서로 이제 돕는 거예요. 서로 막. 근데 평소에 그런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나는 제한하는 것이 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내가 그것을 자유를 위해서 오히려 난 제한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종으로 섬기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 쉽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종노릇의 동기가 그래서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 여기서도 사랑의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서로 종노릇 하는데 그 밑바탕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야 남을 위한 종노릇을 더 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이 사랑을 빼고 나면 그냥 진짜 육체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밖에 안 됩니다. 사랑이 밑에서 깔려 있을 때. 자,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사랑이 밑바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래서 동기가 순수해야, 그래야 그 공동체가 계속해서 자유를 지키면서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면요, 그 대가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막 삐긋삐긋하게 되는 거예요. 소리가 나게 되는 거고. 사랑이 없으면 종노릇을 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은 가능해요. 한두 번 마음에 감동받았을 때는 가능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 감동이 다음에 안 올 때는 짜증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동기에서 행하는 종노릇은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자유는 자원적으로 종노릇을 함으로써 이 종노릇은 사랑이 기본이 되어서 그럼 종노릇이라 해서 여러분 이걸 나쁘게 완전히 뭐 1세기, 2세기 때 뭐 노예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사실 완전 비인격적인 그런 것이고, 가정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의 동기에서 행하는 섬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노릇 하니까 너무 지금 막 세게 나온 것 같은 섬김. 사랑의 동기에서 행하는 섬김. 이 섬김은 그 공동체를 자유롭게 합니다. 더 공동체가 잘 돌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 전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 양심의 자유까지도 성령을 충만히 경험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선하게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